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모함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눈에만 보기 좋은 헛된 것들을 쫓느라 진짜 귀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망한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마음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듣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광고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뒤에 주보 사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코로나 여전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때이니까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예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조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우리 같이 이제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생명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이 시간 마음에 잘 새기고 늘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올려진 예물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되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날씨 많이 추워졌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감기 몸살 이런 거 조심하시면서 컨디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자, 우리 이제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이제 우리의 죄인된 실체에 대해서 함께 짧게나마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이렇게 이제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 이제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예, 금방 이제 우리가 양심이 있는 한 신자가 아니어도 양심이 있는 한 잘 확인되는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난 나눔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 이제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가치 판단의 주권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삶에 사실은 평안이 없고요.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계속 여러 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이와 같은 삶을 한마디로 사망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또 3장 23절은 이러한 죄인된 실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간의 모순과 인간의 어떤 삶이 이런 것이라면 그럼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자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모셔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음흉하고 탐욕스럽고 그래서 불행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 저희 가까운 우리 가깝진 않지만 그 작은 아버지 이제 교류가 많이 없었지만 어째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삶이 그대로 이 지금 그 저희 작은 아버님의 삶에 얼마나 이 불행한 이 인생이었는가 이것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 행복하지 못한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만큼은 이 세대 본받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늘의 기쁨 맛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마음에 모셔드리는 삶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 아까 드렸는데 구원이란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 생각해 볼 필요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결핍과 유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고단하고 또 긴장을 하면서 평안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정말 진짜 잘 쉬고 싶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쉬지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잘 쉬지 못합니다. 진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죄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귀결될 터인데 그렇다면요 구원이란 이러한 혼돈과 정말 안식이 없는 그 안식이 없는 삶이란 바로 이제 혼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혼돈과 결국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최종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것인데 그때 우리가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굉장히 혼돈 가운데 여전히 사망 위협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삶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의 구원일까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곳으로 이제 가야 하는 구원일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혼돈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되어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다시 한번 그 구원받아서 재충전 받아가지고 또 나 혼자 제멋대로 열심히 살아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그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요컨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불의의 관계에서 의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요.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는 이 선언의 어떤 구체적인 증거, 그 시작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 혹은 돈 왕창 벌어서 내 안위를 확보하는 것? 대기업에 들어가고 주식이 대박 나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멋대로라는 말이 어감이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하여튼 이제 내가 이제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삶의 모순된 실체를 확인하고 그 죄를 마음 깊이 인정하면서 통회하며 눈을 들어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흠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신 증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창세 전부터 이미 마련된 기쁨의 소식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로 제 삶이 그랬습니다. 언젠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에서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도 기독 동아리에서도 인정받는 후배였고 인정받는 선배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여기 있죠. 잘 증거해 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의 울타리를 살짝 벗어나 보니까 제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실제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었고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떠들었지만 미래가 늘 불안했습니다. 걱정스러웠죠. 기쁨과 평안이 없었고요. 즐거움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 것이 더 즐겁고 기뻤습니다. 늘 세속적인 고민이었고 직장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거룩한 척했죠. 거룩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세상적 즐거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중독이라는 것도 잠깐 이제 즐거웠다가 금방 또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가잖아요. 콜라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그런 듯해요. 잠깐은 시원하고 맛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죠. 세상 즐거움은 잠시뿐이고 남는 것은 이제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자괴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결코 사랑하지 못했고 당시로서는 충분한 봉급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물론 이제 뭐 엄청 뭐 많이 받았다 이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내가 살아갈 만큼 충분한 봉급이었음에도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겨우 요거인가? 전혀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세상이 원하는 스펙 쌓기에 몰두했습니다. 직장이 이제
끝나고 오면은 항상 도서관 들려서 뭔가 좀 이렇게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보다는 두려움에, 불안하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삶은 늘 고단했고요. 교회에서 늘 이제 계속 들어왔던 그런 기쁨, 뭔가 이 복음이 주는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은 좀 그때는 누려보지 못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니까 어떤 이 더러운 몸에 이제 명품 옷을 걸쳐 입은 그런 어중간한 모습처럼 그들보다는 낫다는 이제 그 윤리적인 우월감, 어떤 자기의 이것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예.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적한 죄인의 모습이 이제 저의 모습이었죠. 실제 저의 모습은 이제 사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인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중심인 생활이 반복되고 쌓이니까 이제 지치기 시작한 거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근간이라 여겼던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잘못된 듯 여겨졌습니다. 열심히 이제 내 삶을 이제 열심히 경주를 해가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삶은요 그야말로 무의미였습니다. 무의미 그리고 혼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됐죠. 이제껏 소원했다고 여기면서 추구해왔던 이제 거룩과 실제 내 모습 간의 차이는요 절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가인이었구나.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그래도 나는 가인이었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회피했고 가려졌던 그런 추악한 실체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좀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원해 달라 이런 뭐 기도였죠.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주께서 정말 주님이신 삶을 그때 다시 소망하기 시작했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복음이요 더 깊은 울림으로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순된 실제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겠지만 하나님 그런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절망을 경험했으면 하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자,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회개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외치신 명령이자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 30 이때쯤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나이가 거의 찼을 때 때가 차서 이제 세상 앞에 나타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첫 번째로 외치신 명령, 그 선언,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었지만 이제 듣고 나서 잊어먹죠.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란요 한마디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을 명확하게 잡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반복하여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회개는요, 이 통치, 다스림과 깊이 관련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과 관련된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추악하게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요컨대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무도 이제 나는 내 삶에 누가 내 삶에 간섭하랴. 그러니까 나는 오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살았던 이제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이제까지 삶을 포기한다. 그러니 실제 우리네 삶에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삶의 주체가 바뀌었고 이제 삶의 이제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섬기던 우상을 포기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의 자리에서 도망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명하니까 그 말을 듣는 무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구체적인 일들을 제안합니다.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옷을 2벌은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이때 옷은요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 한 벌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천조가리 하나 갖는 것이 큰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발에 치이는 것이 다 옷가지들이지만 고대에는 옷 한 벌 소유하는 것이 쉽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옷을 2벌 이상 갖고 있는 거죠. 내 안전을 도모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옷을 이제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남은 한 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제사를 떼어주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을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인생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세금 걷는 세리들도요 정한 것 외에 더 많이 걷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정한 것이 있는데 그 정한 것을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기만 하면 나머지 걷어들이는 것은 얼마를 걷어들이든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그 당시에 그렇게 욕하고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 많이 걷어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것 착취해서 내 안위를 보장해야 하는 일이 이 세상의 지혜 이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강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기 마련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처럼 여러분 회개는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시고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을 덧붙이시죠.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역시 회개가 다스림의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보세요. 아니 목사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다스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게 어떻게 다스림과 관련이 있습니까? 잘 듣고 계시죠? 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이제 전체에서 천국은요. 풀었으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우리가 천국하면 흔히 떠올리듯 죽어서 가는 곳, 금은 보화가 즐비한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쓰인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너무 거룩하니까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르지 못하고 그 대신에 다른 이제 이름들을 썼죠. 뭐 하늘, 뭐 그런 이제 이런 여러 하나님 대신에 쓸 수 있는 이름들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대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이렇게 마태가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늘로 대체하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했을 때 여기서 나라가 뭘까요? 나라. 우리가 이제 지금은 나라 하면 떠올리는 것이 이제 어떤 영토와 공간적인 개념이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시대는 왕정이 아니니까 나라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토 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왕정 개념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왕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왕권입니다. 왕권. 네. 그래서 왕권이 미치는 곳은 그 왕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곧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토 개념이 따라오죠. 공간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말 그대로 따라오는 개념이지 이 왕정 국가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요컨대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그럼 어떻습니까? 왕권 혹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가까이 왔다라는 동사 있죠. 가까이 왔다라는 동사,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 헬라어 안에서는, 그리스 안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헬라어 시제상 이것은 이제 가까이 왔다 하면 이미 임하였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가까이 왔다 하면 아직 안 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임하여 왔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이미 임하여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 한 문장 안에 생각해 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종합하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단번에 완전히 종결된 형태는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하였고 그분의 사역 동안 계속 진행되어 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는 단 한 번도 좌절된 적이 없습니다. 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껏 그 나라와는 상관없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기쁨으로 이제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는 누려야 하는 부르심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늘 우리 이제 예배 안에서 또 교회당 안에서 그 부르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의 주권을 내려놓아야죠.
예. 여전히 내가 주인된 이런 내 주권을 붙잡고 내 원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나는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가 죽으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왔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 왕권이 나에게도 임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 삶을 종결이 돼야 되겠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어떤 권리와 내가 주인된 권리를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못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뭐 회심, 회개 여러 종류의 이제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듯이 이제 회개라는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면서 이런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는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는 일이죠. 나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거는 굉장히 싫은 일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용납지 않는 인생에게 그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나를 추구하는 삶의 혼돈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 참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 일을 이제 우리 각자에게 그냥 니들이 좀 잘 알고 잘 니들이 해봐라 이렇게 우리한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 주도하시는 분은 우둔한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십니다. 이처럼 회개는요, 요약하면 다스림의 영역이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주인된 삶의 실체를 인정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인되어 살았을 때의 그 모순과 그 혼돈을 인정하게 한 사람,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이것을 깨달은 일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여 온 사람,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이 말은요, 진짜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이제 회개, 돌아서십시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의미의 참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삶을 이제 고백하고 또 다시 예배당 문 나가면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이제 그런 삶에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죠. 듣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도대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러한 수많은 가르침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참 회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정말 좋은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실 일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주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소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함과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주인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매 순간 이어지기를 정말 하루 한날 한시 이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롯이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풍성하게 임하여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범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고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생명이 조금씩 더 자라가고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발산되는 그 빛을 보고 정말 그 빛이 확산되고 그 빛에 의해서 감동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여러분들 안에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정말 생명으로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제는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입술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얼마나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소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나님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시고자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애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말 하나님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지체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순과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과 죄악된 실체를 깨달아서 이제 정말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정말 혐오하며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 정말 아름다움을 정말 소원하며 그렇게 나와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딸들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 추구하던 여러 습관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조차 그렇게 하나님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 입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돌이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과 또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